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아닙니까? 크리스천들이 사랑하는 말씀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28절 29절 다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시작! 2024년은 어떠하셨습니까? 자, 한번 10초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묻고 답해 보세요. 너의 2024년도는 어떠했니? 야, 말도 하지 마. 지워버리고 싶어. 지워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어떤 사람은 와,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였어. 가지각색 아니겠습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앞뒤 사람 보면서 너의 2024년도는 어떠했냐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남친과 여친 생긴 그런 형제자매는 최고의 잊을 수 없는 한 해고 깨진 그런 형제자매는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일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여러분, 오늘도 2024년 12월이 되었어요. 야, 진짜 올 한 해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항상 이 시기만 되면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어떠했는가? 맞죠? 정리를 잘해야 내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맞죠? 올 한 해는 어떠했는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잘하고 또 다가올 2025년도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맞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도 왜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아직도 전 하나님한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나요?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올 한 해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복잡한 마음과 생각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리되지 않은 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지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크리스천들,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은 왜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강무사는 이 말씀을 왜 좋아해요? 맞아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와우. 지금까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왔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떠나보낸,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난, 오랫동안 교제했던 이성이 나에게 헤어지자고 고백한 이러한 사건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서 왜 다가왔는지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나의 미래까지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드냐? 고난이 현재까지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굳이 힘들어할 이유 없어요. 근데 고난이 왜 힘드냐? 이 고난을 통해 내 미래까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한 실패, 여러분들이 당한 시험,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은 나의 미래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못해. 내가 당한 실패는 나의 미래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해. 그럼 굳이 고난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고난과 시험과 실패가 왜 나에게 염려가 되냐?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내 미래가 뭔가 어두워지지 않을까? 내 미래가 뭔가 불확실해지지 않을까? 내 미래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과 실패가 닥칠 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고난을 닥친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 나 이제 못 살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모든 고난, 나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반영으로 해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매우 영적인 다이나마트와 같은, 핵폭탄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 안에 장착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모든 것이 그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언어를 보면 글자 그대로 모든 것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요. 이 원어 뜻이. 여러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있습니까? 나쁜 일,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내가 연약해서 실수로 인해 발생한 실패 다 포함돼요. 내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입은 상처도 다 포함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약간 귀신이, 약간 사단이 나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마귀가 주는 시험까지 다 포함돼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도 여러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모 교회 때 중1 때 학생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크지 않아서 단독으로 수련회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방의 몇몇 교회끼리 연합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여기 때문에 제가 중1 때 논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고3 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고3들은 수련회 안 가요. 한밭제일교회 우리 학생부는 가지만 다른 교회는 수능 준비한다고 수련회를 안 가. 근데 그 형은 마지막 수능 보기 전에 내가 은혜 받고 수능 봐야지.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수련회 갔습니다. 근데 해마다 수련회를 갔지만 그 해에 저도 거기서 중1 때 방언이 빵 터지고, 그 고3 그 형도 무지하게 은혜를 받았어. 진짜 서로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냐 대결할 정도로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수련회가 다 끝나고 여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셔서 봉구차로 끌고 오셔서 이제 부여에 있는 저희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형들이 항상 우리의 패턴은 수련회 마지막 날 인근의 계곡 가서 물놀이를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패턴이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논산에서 이제 부여로 오는 길에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에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어요. 근데 저기서 제가 옆에 청년 선생님, 저 학생부였고 그 키 크고 힘도 센 아주 건장한 선생님과 물놀이를 했는데, 저기서 제 옆에 있는 선생님 이름 부르면 선생님 큰일 났어요. 왜? 형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 오빠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 그냥 조그만 그런 물에 빠져서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달려갔어요. 선생님만 달려가길래. 근데 봤더니 그 계곡이 큰 계곡이었어. 넓은 계곡. 쫙 깊은 곳에서 그 형이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한 1분 정도 허우적거리더니 안 보여. 물에 잠긴 거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아이 수련회 은혜 받고 왔는데 설마 아이 수련회 마지막인데 설마. 나 중1 때 중요한 건 그 형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 형의 누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선생님이었어요. 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얼굴도 천사, 말투도 천사, 모든 게 천사. 그 누나도 설마. 여러분, 그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하면 오늘 시간에 못 끝내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모세가 두 손을 들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이까지 계곡 따위 하나님 떡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계곡아 갈라져라. 이 기도를 한 50번 100번 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은 교회는 막 쑥대밭이 돼서 마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 죽였다.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사건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젊은 목사님 모셨어. 여러분, 그 형의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형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형의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라는 이 말 안에는 그 형의 죽음도 포함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우리 교회의 믿음 좋은 모든 성도들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질까? 이걸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13살인 그 나이 때 과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다면 이 말씀은 가짜다. 어떻게 이 사건이 선으로 이루어지냐?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 13살인 저에게 만약에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건 제가 다 지켜봤어요. 저희 교회 성도도 다 지켜보았어요. 할렐루야. 그 가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는커녕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럽고 헌신된 가정으로 변화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자신의 아들이 간 천국에 나도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이 재정부를 맡아서 모자란 그 교회의 재정을 다 메꾸는 일꾼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만 해도 그 형의 큰 누나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야.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형의 큰 누나는 사모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둘째 누나, 그 정말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 누나, 어쩌면 그 선생님이 영적으로 가장 큰 씨름과 혼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요. 이전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돌보는 사역자가 됩니다. 믿음 좋고 신실한 배우자와 결혼해서 지금은 세계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는 지경이 더 넓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지며 이 가정이 이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은 조바심을 가지며 그 가정을 지켜보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28절,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의 패턴과 방향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매우 엄청난 말씀이 28절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28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28절 처음 부분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더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이 사실 내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있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어. 우리 모두가 이미 검증된 사실이야.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아멘.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조차도 이미 알고 있고 경험으로 검증된 사실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건. 너도 알고 있지? 내가 이거 너 알고 있는 거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부터 말할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불확실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로마 편지, 이 로마 교회,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이 원리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알고 있어요? 아멘? 단순히 이 말씀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로마 교회는 이걸 경험으로 알았어요.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할렐루야! 바울도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이 원리를 알았겠어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1, 2, 3차 정도 여행 때 정말 신앙의 깊은 경륜에 차 있을 때 하나님과의 긴 여정 끝에 깨닫게 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은 그 결과는 결국 선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원인이 아닌 결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면 얼마나 이 말씀이 말하는 대상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일까? 이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나에게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 일은 뭐예요? 나에게 선을 주기 위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Everything, 모든 일들은 다 목적이 나에게 선을 주기 위한 일들이에요. 크고 작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할 거 없이 일의 종류를 뛰어넘어 그냥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결국 나에게 선을 주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인생은 매우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오늘 간사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 간사님. 뭔가 일어났어, 그지? 이 모든 오늘 하루에 발생한 모든 일은 당신에게 선을 위한 일들이야. 아멘. 지연아, 올 1년 동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많았잖아, 그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너에게 선을 주기 위한 일들이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결론은 물론 그 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 여친 남친에게 차였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부도나고 질병에 걸리고 그 일 자체만으로 볼 때는 선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말씀으로 보면 결국 그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나에게 선을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뭐가 걱정이야? 맞잖아요. 맞죠? 모든 게 나에게 선을 위한 일들이라면 뭐가 걱정이야?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어떻게 이게 논리상 어떻게 이렇게 맞아? 직장에 잘려도 선을 위해서 자른 거야. 남편에게 차여도 선을 위해서 차인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못 가서도 선을 위해서 못 간 거야. 수능 만쳐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수능을 마친 거라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병에 걸린 거예요. 이 말씀에 의거하면. 아멘. 남자친구를 차인 거 아니야.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면 선을 위해서 사귄 거예요. 아멘. 나에게 발생한 모든 것들의 해석이 다 선이에요, 선. 근데 그러한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무나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 그게 28절 전반부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이 아무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조건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고 인사합시다. 시작.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빨리 인사해. 빨리. 시작.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 쉬워요. 쉽고 간단하고 빨리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따라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일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아멘.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입학하면 서울대 입학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대를 탈락하면 그 회사에서 잘리면 그 일이 나의 그 안 좋은 일이 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나의 인생을 결정할 거라고 착각해. 어떻게 이런 일 발생? 어떻게 내 인생이 끝났어? 아니라니까. 이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진짜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자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내 미래는 없구나.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반면에 이 가운데는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오예. 내 인생이 이제 대박나.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니. 내 미래, 내 인생 이제 잘 나갈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뭐로 결정되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종류로 따라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종류로 내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는 뭐가 결정할까요? 따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결정이야. 아멘. 말씀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협력해서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고 안 좋은 일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좋고 나에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다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있다면. 아멘. 그 사랑이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발생하는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 아멘. 어차피 니네 수준으로는 해석도 잘 안 돼.
이상하게 막 니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더 이상한 길로 가. 해석을 하지 마. 따라해봐. 나에게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들에 해석을 대해서 하지 말자. 해석을 하지 말자.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왜냐하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게 좋은 일, 나쁜 일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대해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올 1년 동안 나에게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이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 그런 자에게는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수능 잘 봤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승진했어요? 그 외에 누구한테 대시 받았어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이 났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인생은 선으로 되잖아요. 무너지게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건 돼요. 그런 자는 결국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결과는 일의 종류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내 인생의 결론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을 끝낸가 동시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표현을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구절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딱 이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지는 그 초점이 인간에게 쏠려.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졌어.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끝나기 전에 바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표현의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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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표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까? 안 돼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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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고 마셔요. 반드시 이루고야 마셔요.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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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 뜻과 목적을 왜? 그 뜻과 목적 때문에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뭐를 통해 이루신다?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아멘. 환경을 통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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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뜻과 목적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옆 사람 보면서 너 믿네 하면 인사해 보세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거. 아까도 말했지만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 해석을 아예 하지 마.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건 나에게 발생한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세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요구의 에너지를 쏟아.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며. 아멘. 아멘. 믿어요? 내 뜻과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내 삶의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며. 아멘. 아멘.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해석하지 말라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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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 아멘. 여러분도 해야 될 건 이거야.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는 거야. 아직 이해가 안 됐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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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해도 하나님은 그것 통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해도 내가 해석하지 마세요. 나의 노력은,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 쏟아야 되냐? 맡기겠습니다. 맡길게요. 아멘. 아멘. 믿어요. 아멘. 아멘. 당신의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당신의 뜻대로 저를 불렀어요. 아멘. 아멘. 힘 빼는 작업, 내려놓는 작업, 나의 주권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자가 내 삶 가운데 실패와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자들이 화내고 불만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목적대로 살려는 자들이 실패를 닥쳤을 때 화를 내요. 왜? 나의 뜻과 목적은 실패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2025년도 1년을 앞으로 다가올 1년을 계획하면서 나는 1월 셋째 주에 실패를 하고 말 거야. 아니야, 나는 3월 둘째 주에 이러한 실패를 하고 말겠어. 내 인생을 디자인할 때 실패를 계획하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년 이맘때쯤 현재 사귀고 있는 남친에게 차임을 받겠어. 꼭 채우고 말 거야. 채일지어다.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내년에 이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꼭 잘리고 말 거야.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뜻과 목적에는 실패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 실패와 고난을 닥쳤을 때 원망하냐, 다운되냐, 열받냐, 여전히 내 뜻과 목적대로 사는 자들이 그래요. 왜? 내 뜻과 인간이 세운 뜻과 목적 안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만 있어요. 잘 되는 것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러분들 각자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 너는 이 타이밍에 이 고난을 줄 거야. 너는 이 시련을 경험할 거야. 너는 이 사람 때문에 아프게 될 거야. 싹 다 계획하신다고. 성공만 잘 되는 좋은 일들만 계획하시는 거 아니라 내가 뼈 아프게 아픈 일들도 싹 다 계획하신다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에요. 선을 이루기 위해. 그 선은 뭔지 제가 이따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신의 주권을 다 내어놓는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28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제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럼 그 선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내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을 싹 다 모아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된다. 오! 제가 1살 때부터 41살까지 내가 경험한 모든 실패, 모든 눈물, 모든 경험, 모든 쓰라림, 모든 양육, 모든 훈련, 모든 만남, 모든 투자, 내 인생을 싹 다 합쳐서 이게 합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럼 그 선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원하는 선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면 그 선은 큰 목회 해주세요. 큰 목회. 1000명 이상.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은아, 네 인생을 싹 다, 네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싹 다 합쳐서 하나의 선을 이루게 돼. 그럼 넌 어떤 선을 이루고 싶니? 벤마탄 왕자랑 결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위해서 성악을 공부했나이다. 성악을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런 분 있을 수 있어. 이 자리에 난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나이다.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함이었구나. 내 인생의 모든 준비가. 여러분, 그럼 2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는데 그 선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싹 내 인생 모든 걸 다 통합해서 하나의 목적, 부자 되는 거예요. CEO, 거대한 재벌의 CEO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 아주 거룩한 목적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행복해지는 거, 선교 가는 거. 그 선이 무엇인지 29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28절이 말하는 28절의 결론이 말하는 그 선은 뭐냐? 따르겠습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28절에 말하는 그 선은 뭐냐?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북한 선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노벨상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 안에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훈련도 있고 양육도 있고 그 안에는 기도도 있어요. 그 안에는 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거,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왜 아팠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것 통해서 너 예수님 형상 만들게 하려고.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 통해서 자랑하려고. 그것 통해서 너 예수님 형상 만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2024년도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자체만 볼 때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픈 것, 악한 것. 하나님은 따라했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가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 나에게 발생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 선한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한 결과는 뭐냐? 내가 예수님 닮는 거야. 이게 선이에요. 이게 목적이고 이게 결론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29절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위치에 올려놓으셨나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저를 청년부 담당 목사로 전해야 돼요. 성역 공부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물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청년부 목사에 세워놓으신 것도 있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나를 청년부 목사로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이 위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아멘.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 내년 한 해 동안 이 청년부 안에서 마을장, 목자, 팀장, 목원, 팀원 그 위치가 다 있어요. 또 교사, 교육부, 오도디 교사 다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다 있어요. 부장, 사장, 임원, 회원,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딸, 누나, 형 다 있다고.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위치가 다 있다고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물론 그 일에 해당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나를 세워 놓으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너 예수님의 형상 닮으라고. 아멘. 아멘. 이 말을 왜 합니까? 1년을 제가 평가하는 시기라고 했죠. 12월은 12월은 1년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평가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을 평가해요. 1년 동안 나 업무, 회사에서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의 업무 끝내주길 잘했어. 실적 좋았어. 나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어. 나 때문에 우리 팀이 부흥했어. 나 때문에 우리 팀이 분위기가 좋아. 나 말장 때문에 우리 마을이 부흥했어. 이 일을 통해서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일들을 얼마나 실수 없이 했느냐 안 했느냐로 내 1년을 평가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가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실수와 실패 없이, 얼마나 손해 없이 일들을 맡은 부여한 위치에서 얼마나 일들을 잘 했느냐로, 일들을 잘 했느냐, 깔끔하게 했느냐로 우리의 1년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또 1년 동안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얼마나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니? 이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야. 아멘. 예수님 일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일을 얼마나 실수 없이 했냐 안 했냐가 이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위치에 세워놓으신 이유는, 내가 너 청년부 목사에 세워놓은 이유는 네가 사역을 잘하면 뭐 이렇게 사역을 잘해, 너 주제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역을 잘했고 못했냐가 아니라 너 이 목사라는 위치를 통해서 얼마냐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니?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일만 했잖아. 일만 어떻게 하면 그 회사에서 이 일을 얼마나 잘할까, 그게 아니라, 세상은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회사에서 그 위치를 통해 네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니? 교회에서 그 위치를 통해 얼마나 네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니?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 일 잘해야 되지만 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년을 준비할 텐데 이 가운데 내년 임원도 있고 리더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내년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일을 잘할까 부담될 수도 있어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사역을 잘하려고 하지 말자. 잘도 못해. 내가 일을 얼마나 실수 없이 깔끔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위치를 통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걸 고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